자, 오늘 믿음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다? 구원이다. 이때 구원하신 방법이 은혜와 긍휼이에요. 긍휼과 은혜. 그러면 긍휼과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계가 오늘 1절 2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인생의 한계가 뭐예요? 허물과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상 권세를 따라서 살아갈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고요. 당연히 우리 삶에는 허물과 죄가 가득해집니다. 그렇게 3절에서 고백하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에 무슨 영원을 향한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때 긍휼과 은혜는 의미상 굉장히 비슷하면서 또 조금 달라요. 이 접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먼저 긍휼에 대해서는 4절 5절에서 정확히 말씀을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곧 긍휼은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벌, 죽음에 대한 벌을 면제하신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6절 7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 주시고 가득한 자비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핵심은 이 은혜와 긍휼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하신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긍휼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근거도 하나님께 있고 은혜와 진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 역시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긍휼과 은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다? 영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꼭 붙잡을 때 감격이 있어요.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믿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든 날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힘든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염려가 오고 의심이 내 속에 가득해질 때가 있어요. 과거의 못된 습관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고요. 게으름 때문에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또 거기에다가 외부적인 문제까지 가세하죠.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요. 생활에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쫓기듯 살아갈 때 믿음은 힘들어져요. 믿음이 힘들어진다고요. 자, 혹시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곧 믿음이 힘든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그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바다입니까? 우리 인생은 늘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응이라고요. 믿음이 힘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우리의 대응일 것입니다. 그 다음 대응이 이후 우리 믿음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에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이 힘들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행위로 버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위로 버티지 말아야 돼요. 자,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힘들어도 별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힘든 척 하지 않아요. 그것이 불순종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믿음이 힘들어도 별로 힘든 척을 하지 않아요. 버티는 거죠. 물론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신 버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때 흔히 빠지는 오류는 행위로 버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가중치가 더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행위에 치중될 때가 있습니다. 행위를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쿠폰을 모으는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조급함이에요. 조급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증거되겠지, 내 믿음이 증명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빗나간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어요. 제사라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믿음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그의 어떤 특별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친 것을,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일상의 믿음, 특히 힘겨운 상황 속에서 보인 그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힘겨울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상태.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틀렸나 보다, 내 상속자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을 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직접 격려하셨죠.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이 말씀 받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대충 읽으면 그냥 쓱 지나가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6절,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요.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힘들 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무나 힘겨울 때의 믿음.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룬 것이 없어요.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자 아브라함은 굳건히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힘들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래요. 그의 삶을 보면 시행착오가 많았지요. 베드로는 그래요. 우당탕탕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 시행착오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뭔가 행위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멋진 고백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 그러면 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자신의 행위를 토대로 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왔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연약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을 때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내 행위로 온 게 아니라 내 연약한 믿음을 의로 여기신 주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평생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믿음이 힘든 시간, 슬럼프가 한동안 지속되고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게 내 행위에 있다. 난 스스로 깨어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좋아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행위로 치우쳐갈 때 내 어떤 행위로 내 믿음이 증명된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육체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힘들 때는 신앙의 기본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마음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어떤 의욕을 갖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도 내가 힘든 걸 알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요. 내 믿음이 너무 힘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힘든 것을 아신다고요. 바로 그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온 마음 다해서 이 힘든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믿음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바닥을 찍고 반드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에서 멀미할 때 가장 좋은 대처법이 무엇입니까? 멀리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멀리 저 산끝, 저 들판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되고 속이 편해집니다. 놀이동산 가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멀미를 유발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요. 바이킹 뭐 그런 것들요. 여러분, 그런 것 잘 타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지정한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올라갈 땐 저기 보고 내려올 땐 여기 봐야지. 반복을 해도 보는 것이 일정하면 나중에는요 편안해지고 탈만해요. 오르락 내리락 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힘들 때는 행위로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힘든 건 하나님도 아세요. 그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 힘든 과정을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우리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힘들수록 온전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믿음이 힘들 때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다들 주님께 은혜 받았어요.
그 중에는 특별한 은혜,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죠. 저는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이때 중요한 것은 은혜의 크기나 종류가 아니라 은혜의 본질과 출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그 은혜를 누가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아, 주님이 주셨지. 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는 받은 은혜를 설명하면서 값없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값없이.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받았다. 이 표현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값없이란 말이 강조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값싼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들어보셨죠? 값싼 은혜. 여러분, 값없이 은혜 받은 것이 값싼 은혜입니까? 이건 너무 비약한 거예요.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의 참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그냥 싸구려, 값싼, 공짜, 프리 뭐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값없이의 가장 정확한 뜻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그것이 값없이라는 참뜻이에요. 너무나 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은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주신 은혜로 바로 깨달을 때 우리 믿음의 기반은요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매사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값어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 그 다음 단계인 주님과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동기화. 여러분, 동기화가 무엇입니까?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이 스마트폰을 바꾸면 바꾸는 맛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폰을 새로 사면 일일이 새로 입력을 해야 돼요.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이것저것 둘러보고 세팅하고 하면 몇 시간 그냥 훌렁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앱만 돌리면 자동으로 두 대가 동기화돼요. 심지어 휴대폰끼리 맞닿아 놓기만 해도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동기화됩니다. 두 대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휴대폰을 바꿔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쓰는 거나 다음에 쓸 거나 배경 화면이나 아이콘이나 똑같아요. 이질감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기화되는 것, 동기화되어 가는 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동기화되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내가 주님 마음으로, 주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이것이 동기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간혹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동기화가 중간에 깨지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절시키잖아요. 주님과의 단절. 그러면서 우리 영혼은 갈수록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떵떵거리고 풍성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주는 풍요 속의 빈곤에 놓이게 되고요, 군중 속의 고독에 머물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홀로 우리를 남겨두고 그 속에 엉뚱한 것들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이상한 것과 연결시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은혜의 가치가 그러면서 왜곡되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가 왜곡되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저 값싼 은혜 정서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무엇이 됩니까? 남이 돼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요.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외로 여행 갈 때 여권도 있고 비행기표도 있는데 비행기를 아예 못 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여권과 비행기 티켓에 이름이 다를 때. 그렇죠. 한 글자만 달라도 비행기 못 타요. 마찬가지로 은혜가 왜곡되면 주님과 동기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힘들어지고 허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생각하고 주님과의 연결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여 살고 있는지, 받은 은혜의 귀함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429장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낙심하게 될 때, 악한 마귀가 내 속에 충동할 때 뭐 하라고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라고요.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의 복이 무엇입니까? 헤아릴 수 없죠. 나에게 주신 은혜는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특별히 그 중에선 나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을 누가 주셨나? 그 복을 왜 주셨나? 나는 그 복을 잘 쓰고 있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체크하고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감사할 때 우리 믿음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와 같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린 모두 목적이 있게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향한 예정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기꺼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답게 이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일이 그 앞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주신 복을 헤아려 볼 때 세상 풍파가 흔들어도,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눌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기화되어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힘들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소망이 희박해요. 대신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에게는 주님 주신 은혜가 결코 끊어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반드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힘들 때 받은 은혜와 그 은혜의 출처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믿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는 게 힘들 때가 있고 누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믿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믿으시는 분들, 한동안 쉬셨다가 다시 믿는 분들, 아니면 오래 믿은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고 버티십시오.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힘내서 견디고 버텨야 할 것입니다. 단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만 기억하고 버티세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힘들 때 주저앉지 말고 그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신,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 주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는 결코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기화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꺼이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내서 믿음이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보다 더 좋은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